정상적인 부모는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정상적인 어른은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복음 앞에 세울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무조건 부모가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또 자기 틀대로 하겠다, 그래서 무조건 자기 자녀를 혼내고 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후대들을 보면 부모가 그렇게 관심 갖고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대로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사단이 심어놓는 잘못된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알고 이걸 우리는 반드시 깨야 됩니다. 어떤 부모가 아주 조그마한 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애야, 내가 너를 좀 안아주고 싶은데 안아도 되겠냐? 지금 엄마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안 돼!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안아보려다가 애가 안 돼. 그러니까 못 안는 거예요. 저는 그 엄마가 굉장히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격적이고 지성적이고 교육을 잘 시키는구나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그 엄마는 죄송하지만 교육이라고는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심어놓은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주인이야. 네가 싫으면 하지 말고 네가 좋은 대로 해.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교육입니다.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교육의 틀이에요. 근데 그 엄마가 그 틀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자라서 엄마도 필요 없고 아빠도 필요 없고 어른도 필요 없고 전부 다 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지금 사단이 심어놓은 잘못된 교육의 틀이라 그 말이에요. 그 함정에 많은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자식이 나중에 자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제 나중에 성장하고 나면 그때서 부모가 이제 땅을 치는 거예요. 아, 내가 자식 교육 잘못 시켰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식을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자꾸만 세워야 되는 거지,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무슨 교육입니까? 그 사단이 심어놓은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주 그럴듯한 이 교육의 함정에 빠져, 그 틀에 빠져가지고요, 지금 우리 후대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왕이고 주인 되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심어놓은 잘못된 것에 많은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기주의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계속 괴롭히잖아요. 엄마도 안 계신데 형들이 계속 괴롭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하죠? 형들이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형들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소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 되면 상처받아가지고 인생을 이상하게 살 텐데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요. 상처받을 일인데 그게 도리어 기도 제목 돼서 주님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대 교회가 굉장히 잘못됐어요.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저 제사장들이 저도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하죠? 바로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승리해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그 마음에 늘 다지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면 저는 교회를 살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서 교회를 회복하고 나라를 살리잖아요. 자, 보시죠. 쓰임받는 사람은 그 문제를 놓고 문제 속에 상처받고 문제 속에 원망하고 문제 속에 불신앙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사울 왕이 얼마나 그를 죽이려고 괴롭힙니까?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늘 도망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회를 원망하고 임금이 어떻게 저 모양이라고 얼마든지 손가락질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하죠? 다윗이 임금을 피하고 도망 다니면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 가슴속에 늘 새겨지는 게 있어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너는 왕이 되면 앞으로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세워라. 왜 그게 그 가슴속에 새겨졌겠습니까? 결국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성전의 주인공인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 바라지 못하니까 사회 문제가 왔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특징, 문제 속에 넘어지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 발견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쓰임받는 사람 특징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 빠져가지고 결국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야곱이 그 부모가 언약의 부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에게 어릴 때부터 복음을 계속 가르쳤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 너를 지켜주는 거야. 늘 들었겠죠. 근데 어느 날 형 예서 때문에 집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가게 됐어요.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이 들었어요.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늘 들었던 말인데 들었던 말이 지식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함께 계셔. 지식이잖아요. 교육이잖아요. 근데 그게 내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과연 하나님 여기 계신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는구나. 하나님 내 인생을 보장하는구나. 이 복음이 내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많은 교인들이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아요. 교육에서 알아요. 교리적인 복음, 형식적인 복음. 근데 그게 내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구나 이거. 우리 가문을 이렇게 속이고 망하게 하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구나. 내가 더 이상 죄 저주 가운데 빠지지 않았구나. 그리스도 다 해결했었구나. 지옥의 권세 깨뜨렸고 천국을 보장하셨는데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그게 내 나라구나. 이게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요.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보니까 천사가 나를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 고백에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드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지식이 아니고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사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복음으로 확인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은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말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는데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허공에다 대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해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겁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아지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저 송아지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걸 우리는 꼭 붙잡으셔야 돼요.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어라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너는 저 애굽 땅에 가서 피제사를 드리라고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강단을 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에게 방주 만들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안 받으면 노아하고 상관없는 인생 되잖아요.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했는데 그 말씀 안 받으면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응답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중요한 좋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형 예서를 위해서 예물을 보냅니다. 그러면 종들에게 얘기해요. 저 형을 만나게 되면 아우 야곱이 준 선물입니다. 이거 받으시라고 말을 해라. 그리고 야곱은 저 뒤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야곱 생각은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내가 보내준 예물을 받고 형이 마음을 풀고 옛날에 날 죽이려고 했던 감정을 풀고 나를 이렇게 맞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다. 그런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물을 보내놓고 그 밤중에 그곳에 있으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 형이 어떻게 반응할까? 불안하고 힘든 그 밤을 지내고 있어요. 그런 중에 밤에 이 야곱이 일어나서 이제 자기 아내들과 자기 생명처럼 소중한 자식들, 그 다음에 자기가 피땀을 흘려서 얻은 모든 재물을 전부 다 보냅니다. 보내고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인생에요,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요, 소중한 가족, 소중하지만 아무 힘이 안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요, 내가 그렇게 생을 걸어서 가졌던 그 모든 소유, 그게 힘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혼자입니다. 내가 평상시 그렇게 나를 도와주고 그렇게 좋았던 그분이 나에게 힘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추구하고 내가 붙잡고 그게 힘의 근원이 생겼던 그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진 소유가 나에게 힘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 처음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이 땅에 나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분도 나와 영원히 함께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야곱은 그 소중한 가족, 소중한 부인들, 소중한 재물 다 버리고 혼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왔어요. 야곱과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분이 천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그냥 밤을 새도 힘든 밤 아닙니까? 근데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은 그냥 장난 아니잖아요. 온몸이 기진맥진한 거예요. 밤이 맞도록 힘을 썼으니 그냥 밤을 새도 힘든 건데 밤이 맞도록 씨름해서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요. 육체는 완전히 기진맥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야곱이 그래도 안 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허벅지 관절을 쳤는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은 환도뼈라고 하죠. 그 환도뼈가 어긋났어요. 여러분 그 환도뼈는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하고 가장 큰 뼈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몸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뼈다 그 말이에요. 그 뼈가 어긋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허리만 삐끗해도요 그 평생 고생합니다. 여러분 목뼈 한번 다치면요 평생 가요. 근데 그 몸에 가장 크고 가장 단단한 그 뼈가 어긋났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야곱은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야곱은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섰구나. 야곱이 그동안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소중한 분들, 자기 사랑하는 아내들, 생명처럼 소중한 자식들, 그리고 정말 땀을 흘려서 얻었던 소유, 그게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는요 아무것도 힘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원해서 부르셨어요.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다 하세요.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건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왜요? 어떤 사람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하게, 가장 진실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와서 야곱과 씨름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허공에서 허우적거린 게 아닙니다.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고 지금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이 영적 세계를 이미 체험하고 있었잖아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베델에서 너무 두려워서 잠이 깜빡 들었을 때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는 걸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만 복을 받으리라. 이걸 언약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20년을 지난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20년을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이 부인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좀 오는데 또 라반이 어떻게 하죠? 라반이 쫓아왔어요. 군대 끌고요. 근데 야곱은 라반을 대항할 힘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저 야곱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보시죠. 야곱은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바로 그 밤에도 천사가 와서 야곱을 붙잡았어요. 이 야곱은 영적인 세계를 사실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가 그를 죽이겠다고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 왕후가 저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겁을 먹어가지고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저 광야의 로뎀나무 숲속에 엎어져 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제 못합니다. 저는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저를 죽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 천사를 파송하셔가지고 이 누워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먹을 물을 먹고 주고 떡을 줘서 빨리 먹어라. 그리고 호렙산에 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다. 그 제자를 찾아라. 너를 위할 후계자 엘리사를 찾아라. 아람 왕을 세워라. 이스라엘 왕을 세워라.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엘리야를 이어서 사사가 된 이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도단성에서 기도하는데요, 아람 나라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엘리사를 붙잡으러 왔어요. 그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엘리사를 돕는 그 게하시라고 하는 청년이 겁을 먹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저 밑에 보세요. 아람 군대가 저렇게 많은데 우리 큰일 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 온 군사가 훨씬 많다 그래요. 그러면서 열왕기하 6장 17절에 엘리사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 청년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이 도단성의 엘리사 주변에 가득한 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거의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영적인 걸 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영적인 게 보여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영적인 걸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전도 영혼을 살리는 일 할 때 영적인 어떤 일인지 봐야 된다니까. 이걸 못 보니까 예배가 아무 의미도 없고 기도도 의미도 없고 찬양도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했으면 어떤 일을 합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이라. 이게 사람들이 영적인 일을 몰라. 이게
눈에 보이면 먹고 마시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지금 야곱이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씨름을 계속 했다 그 말이에요. 쉬지 않고 했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야곱이 기도했다는 말인데, 그러면 야곱처럼 우리가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환도뼈가 어긋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야곱이 하나 안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 천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야곱이 그 밤에 천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사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야곱이 겁을 먹잖아요. 야곱은 군대가 없으니까. 뭐 가족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400명의 군사를 대합니까? 뒤에는 라반이 또 더 가면 안 된다고 했지. 앞에는 지금 예사가 군대 400명, 이거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겁먹잖아요. 형이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아직도 안 변했구나, 이거. 나 이제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왜요?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외면한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 축복하셨고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말이에요. 이걸 야곱이 알기 때문에 그 밤에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왜 소리 질렀을까요? 소리 지르면 된다는 겁니까? 뭘 아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소리 질렀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바디메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우리는 꼭 받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8장 40절에 보면 혈류증 걸린 여인이 있어요.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기를 소원했어요. 그러면 이 혈류증 걸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걸려서 고생했어요. 그러면 12년 동안 이런 병을 걸렸단 말은 자기가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겠죠. 자기 있는 재산 다 털어서 했겠죠.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면 내 인생 문제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나 붙잡기를 소원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됩니까? 예수면 됩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내게 주려 하소서. 여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일을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누가 성취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일을 누가 행하시냐?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일을 성취하는 분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어떤 문제가 왔어요? 그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는
이 허벅지 관절뼈가 어긋났어요. 한두 뼈가 어긋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아마 평생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게 그 뼈가 금방 됩니까? 좀 날씨만 안 좋아도 그게 도지겠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야곱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야곱에게 어떤 의미에서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후에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었어요. 그 흔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바울이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며칠 동안 보지 못한 거예요. 너무 밝은 빛에 씌어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바울이 아마 안질이 걸렸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은 아마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 고린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가 받은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그 역사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흔적을 주셨어요. 교만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실 것이고요. 은혜 주실 것이고요. 응답 주실 것이고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흔적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하셨군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 축복 꼭 누리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6월까지 전도자 대회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전도자 대회는 뭐 하는 겁니까? 지역을 점령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이 전도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전쟁을 하는 데는 지역을 점령해야 됩니다. 중요한 지역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에 승리하는 길이잖아요. 적지가 보여야 되고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그 진지를 점령해야만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의 현장, 우리 집,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 점령하는 전초 기지예요. 이걸 우리가 복음으로 점령해야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진수경 집사님이라고 한 분이 오셔서 기도 개인화에 대한 이런 그 자기 감정 또 포럼 이렇게 했어요. 몇 주 오셨죠. 지금은 권사님이 됐습니다. 이분이 그러고 간 뒤로도 저한테 거의 매일 카톡을 보내요.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보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이분은 지속하는 분이구나. 뭐 벌써 몇 년 지났는데 뭐 우리 교회에서 왔다고 뭐 합니까? 근데 계속 보내는 카톡을. 주로 뭘 보내냐면 강단 말씀 딱 정리한 거. 자기 강단 말씀 정리한 거. 자기가 사역에서 이렇게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거. 그걸 저한테 계속 보내는 거예요. 막 사진도 찍고 누구 만난 것도 보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관악구에 서울대 앞에 사무실이 있는데 4년 동안을 그 관악구 복음화를 위해서 서울대 복음화를 기도한 겁니다.
속에서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밟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갓쨌던 사람들도 뭐 떨어지고 자기도 낙심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복음을 생각하고 전도를 생각하는데 4년 동안 아무 증거가 없는 거라. 열매가 없는 거라. 어느 날 이분이 깨달았어요. 권사님이. 이게 사단이 나를 하여금 포기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걸 이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나라고 이 지역에서 지속하기를 원하는데 사단이 이것을 막느라고 온갖 방해를 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해서 이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사무실에 사람도 초청하고 뭐 차도 마시러 오라고 하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고 영접이 되어지고 다락방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 받고 교회화돼가지고 교회된 사람 사진 찍어서 또 보내고 목사님 이분이 교회됐습니다. 부부가 교회됐습니다. 누가 교회됐습니다. 이렇게 사진 찍어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분이 그곳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관악구로 보낸 이유, 서울대학교 앞에 사무실 보낸 이유, 이 지역 복음화. 하나님 나라를 이 지역을 점령하러 보내셨구나. 이거 하나 붙잡고 지금 지속하는데 이제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영접운동, 다락방운동, 교회화된 운동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오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지역을 점령하는 길이에요. 브리스가의 집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루디아를 통해서 그 집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빌립보 지방에 복음운동이 일어났어요. 브리스가 집에서 일어났던 이 말씀운동이 어느 날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 지역에 복음운동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저는 전도자대를 왜 하냐?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을 점령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우리 일터가 지속적으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현장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고 문이 열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집,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인도받아야 할 길이에요. 이런 축복을 저와 같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말씀. 복음이 나의 말씀 돼야 우리는 인도받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집이 일터가 만남이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축복 저번에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